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많은 부분,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 우리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분량이 많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 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고난을 앞에 놓으신 그 시점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훈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뭘 말할까요? 굉장히 밀착된 관계성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 관계를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기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런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것을 본문에서 아주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누구의 차지가 됩니까? 어떻게 되죠? 나무꾼의 차지죠. 나무꾼은 땔감을 쓰려고 가지들을 주워 모읍니다. 특별히 죽은 가지 얼마나 잘 삽니까? 불쏘시개로 잘 사용하거든요. 나무꾼은 단지 땔감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무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농장에 심겨진 그 나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휘어져 자라기 때문에 일단 떨어져 나가면요 땔감으로 밖에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에 붙어 있으면 농부의 손길을 받게 됩니다. 농부의 손길을 받게 돼요. 농부는 땔감을 구하는 나무꾼이 아닙니다. 농부는 나무와 그 가지 하나하나에 얼마나 사랑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식처럼 여기는 것이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저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무와 가지를 온전히 지키고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농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농부의 커다란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인생의
농부로 모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갈무리해 주십시오. 농부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농장을 가꾸시면서 관심과 사랑으로 키워 가신다라는 이 은혜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가지로 붙어 있게 하신 이상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주도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질 작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손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내고 있는 분이십니다. 2023년도 한 해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계획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 그 밑바닥에 흐르는 삶의 모든 터는요, 하나님이 닦아주셨고 그 위에 발 딛고 왔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농사 지으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늘을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이런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투영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내 자신을 접붙이는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튀르키예, 터키죠. 거기 이스탄불에 가면 토프카피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에는 성경에 여러 가지 그 고고학적 그 유물들이 전시됐다고 하는데, 특별히 모세가 지팡이로 사용했던 지팡이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사용했던 칼도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을 때에 그 뼈가 거기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세 지팡이 그러면 어때요? 쉽게 영화 다 보셨잖아요. 아주 대단한 멋지고 신비스러운 뭔가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는 아주 볼품없는 지팡이라고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장인이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셨던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사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때로는 기뻐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음소리 낼 때에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어떤 대상자에게 내 말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면 눈물이 터지고 가슴에 미어지는 것들이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통하여서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할까?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심 가운데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들으셨나요? 어떻게 그렇게 돌보셨나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가 내 삶의 현장마다 시간마다 나타났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마지막 날 예배 드리면서 또 새날을 출발할 때에 반드시 고백하고 딛고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잘 못하겠다고 말하죠. 내가 애굽에 가야 하리라. 내 백성을 인도해내야 하리라.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말도 잘 못하고요 용기도 없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아니요, 저 못합니다. 모세의 완고한 거절 앞에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을 통하여 내가 말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더 이상 한가할 수 없고 이제 항복하죠.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럴까요? 인간의 지팡이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할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국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나이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농부로 모시고 정말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 뭘 걱정하느냐, 뭘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당신의 능력을 주입시키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고 보잘것없지만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듯이 우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복음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농부이신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깊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농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농부의 발소리가 자기의 심었던 그 씨앗에 얼마만큼 왕래했느냐에 따라서 그 발자국 소리 듣고 농작물은 자란다는 겁니다. 또 음악에 가면 잡초가 올라와서 가을에 수확이 없어요. 그러나 매일 성실하게 매일 들여다보고 물 주고 가꾸고 김을 매주면요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농작물은 보답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성실하시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일상 가운데 언제나 당신의 성실하심의 주 말씀이 되는 임마누엘로 동행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동행하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같이 하시고 동행하시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옆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까지 동행하신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농장에 심어진 포도나무에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을까요? 튼튼하게 자라라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리고 보다 성숙한 내일을 기약하는 소망을 담아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나무를 가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성실을 다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일을 보다 아름답게 보다 멋있게 가꾸어 가시기 위한 당신의 꿈이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잘 되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이와 같이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주고 싶고 더 사랑해 주고 싶고 더 말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함으로 사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농장에 심어진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를 바라보는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돌아보는 농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질문 앞에 한 해를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매를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5절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7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반복됩니다. 4절과 5절과 7절에.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거하다는 말은요, 머무르다, 거주하다, 함께 살다는 겁니다. 가족은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거하는 겁니다. 소속들이 알죠. 고민 알죠. 염려 알죠. 꿈 알죠. 다 압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집에 와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의논하면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해소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따라서 합니다. 생명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는 거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거주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직접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청산하시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날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것이 계속될 때 구원을 누린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더하여지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말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음은 이르는 곳 열매로 풍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성품의 열매, 삶의 인격의 열매, 언어의 열매, 생활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열매로 이렇게 자라가면 그 모습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은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뭡니까?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 해야 되거든요. 일방적인 사랑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일방적인 사랑은 가능하지만 인간 대 인간의 일방적인 사랑은 위험해요. 한쪽이 지쳐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요, 바울 서신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협력하라, 서로 세워주라, 서로 봉사하라. 이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뭘 말할까요? 연약한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 그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가지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감나무 가지입니다. 감나무에는 감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죠? 여기 나뭇가지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가지가 점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들이 너 왜 나 옆에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있기 싫다고 다른 가지에 붙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뭐가 나도 좀 불편해도 옆에 있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곁에 내가 있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머무르시려고 약속하신 단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 옆에 계속 있겠다. 이게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곁에 있어야 할 사람 곁에 내가 있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줄기가 쭉 나갑니다. 이런 가지도 있고 그 다음 가지도 있고 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는 작은 어린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밑에 가지가 다음 가지가 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고 뱉어주어야 위에 가지가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셔요? 밑에 가지는 위에 가지를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폭풍이나 큰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요, 뿌리가 견고함으로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양분을 잘 섭취해서 가지가 무성하게 잎을 내어서 힘이 있어야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밑가지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 밑가지가 되어준다는 것은 처음 온 초신자들,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기 가지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곁가지가 되어주고 밑가지가 되어주는 것은 그런 자리를 지킴으로써 서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에 붙은 가지가 되어 꿋꿋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목회자의 자리가 있고요, 중직자의 자리가 있고요, 안수집사의 자리가 있고, 권사의 자리가 있고, 서리집사의 자리가 있고, 성도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주님의 몸을 받쳐주는 밑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움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가지가 되어 각 지체가 되어 우리의 역할을 성실히 책임감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불편한 관계도 있지만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곁가지가 되어주고 밑가지가 되어주면서 서로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들 곁에서 밑가지가 되어 서로 꿋꿋하게 잘 자라가는 우리의 공동체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농장에 심어진 포도나무에 온갖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며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가지된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밀착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멀찍이 가지 말고 주님과 속삭이며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더 뜨거워져서 주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가 밑가지가 되어 잘 자라도록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져서 이 시대에 오늘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곁에 있어주면서 주님의 몸을 바쳐주는 밑가지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로 자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로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지켜주며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참